할렐루야. 오늘 와서 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서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개론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었는데 오늘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시작될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 요한복음에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첫 번째 수석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는데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핵심이 무엇이고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대해 배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복음에 대한 시작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것이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두 제자가 이제 누구를 바라보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왔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그들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베드로, 게바 여러 가지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본문에 대한 용어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오랫동안 주변 열강들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를 하게 되면 우리 모국어인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뭘 배우게 되죠? 일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일본어. 그래서 80대 장년층을 보게 되면 지금도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가 되게 되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는 그 지배층의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식민지였냐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까지 계속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려 그러면 언어를 최소한 3개국어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의 히브리어,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헬라어, 총 3개국어로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몇 개죠? 3개예요. 히브리어로 시몬,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왔던 이 두 제자가 그토록 바라던 게 무엇이라고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또 본문에 보게 되면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단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다를 뿐 그 뜻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금은 로마 제국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나온 다윗왕처럼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빨리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옛 영토를 회복하는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두 제자가 직감을 했어요. 아,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간구하던 우리를 해방으로 이끌어자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자가 지금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두 제자가 빨리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 사람에게 첫 번째 대답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느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무엇을 구하느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안에 한 단어, 한 질문,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다 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안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설명하고 있듯이 오늘 두 제자에게 말한 무엇을 구하느냐에 이 제자의 모든 원하는 것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안에 단순히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가 아니고 내가 너에 대해서 하나하나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너에게 처해진 문제가 뭐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 진리의 길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게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할 문제까지 모든 길을 다 알고 있다는 함축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저는 육체의 질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가 사업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의 아픔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꼼꼼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한 것은 나를 낳게 해주세요. 나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피상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단 한마디 대답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죠?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교제, 친밀한 교제를 제자들이 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만남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묻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에 다 담아져 있어요. 요한복음의 서술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질문이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질문 하나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한 단어, 한 문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또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엔 한 단어, 한 문장이 참으로 중요한데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변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고 말씀하는지 1장 3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로 말한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에는 한 단어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0일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보라. 보라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총 몇 번이 나오냐? 총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신약 성경에서 본다라는 의미가 가장 많이 나온 장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만큼 본다는 단어를 나온 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1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뭐라고요? 본다,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본다는 의미가 로고스가 몇 글자죠? 3글자죠. 로고스. 똑같이 본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3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호라오라는 뜻입니다. 호라오.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는 몰라도 요한복음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와 주님을 알아본다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단 3글자에 불과한 두 단어지만 이 두 단어의 헬라어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장 본다. 호라오라는 헬라어가 총 몇 번 등장한다고요? 10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번만 등장해도 요한복음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호라오라는 헬라어 본다라는 의미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총 10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핵심 마스터키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 말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인생에서 만남에 있어서 그분의 첫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했던 대답이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말하는 말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의미가 요한복음 1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유명한 수가성의 사마리아인과의 대화 장면인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뭐라고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물을 달라는 이 한 문장 안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든 것 알려주는데 첫 문장 안에 모든 게 담아 있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 와서 보라 라는 말씀에 요한복음의 핵심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암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 다 암흑 속에 살고 있는데 믿는 크리스천과 이방인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는 암흑 속에 있지만 차이점은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다. 호라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암흑과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산이 기다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께 하신 말. 첫 번째,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 와서 보라! 라는 말에 모든 게 다 담아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 사람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두 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주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얼마나 기쁜 나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집안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안드레한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바로 자기의 형 베드로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쁨인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 말씀.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의 사랑하는 친형 베드로를 데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온 인생 역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미래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게바는 아람어고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 반석.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반석이 된다는 베드로의 예언까지 바로 이 문장에 다 담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미리 다 베드로의 이전부터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모두 알고 있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기쁜 나머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우리가 언제쯤 메시아를 만나게 될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기뻤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음 날 이 베세다 동네에 자기 또 하나의 제자 빌립을 부르게 됩니다. 빌립은 보자마자 똑같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가장 사랑하는 친형 베드로에게 전한 것처럼 빌립이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한 건 뭔가? 바로 가장 자기와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똑같이 빌립이 안드레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나머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안드레가 친형 베드로에게 전할 때는 베드로도 똑같이 복음을 기뻐할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 나다나엘이 처음에 메시아를 나타났다는 빌립의 얘기를 듣고 그게 반응이 좋을까요? 시큰둥할까요? 시큰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동네가 아니고 최소한 예루살렘의 인근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별 볼 일 없고 달동네인 나사렛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그리스도가 존재한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처럼 바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나다나엘처럼 떨떠름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장면입니다. 뭐라 그래요? 똑같이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유일한 말은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했던 말 와서 보라라는 말을 빌립이 똑같이 와서 보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 와서 보라라는 의미가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헬라어 말로 보게 되면 와서 보라라는 의미가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 와라, 오라라는 의미는 한 번만 오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와라라는 말입니다.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한 번 가자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절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번 가자라고 계속 간청하는 게 와다고, 여기서 나온 보라는 어떤 거냐면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다나엘에게 오라고 설득하고 뭐라 그러냐, 딱 한 번만 봐봐. 다른 거 다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여러 번 간청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주님을 만나보라. 이 안에 딱 한 번만이 숨어 있는 게 바로 헬라어 보라입니다. 그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매일매일 간청하여 나다나엘아, 우리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간청을 하지만 딱 한 번만 주님을 만나도 좋고 그래도 아니면 네가 돌아와라. 그거를 끊임없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자. 우리 한번 가는데 네가 딱 한 번 가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네가 안 가도 같이 상관없지만 우리가 딱 한 번 가서 그분이 딱 한 번 봤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는 단어가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들에게 교회를 와보라고 권유할 수가 있고 그분들에게 말할 때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라.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간청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유를 하지만 그들에게 말할 건 교회에 와서 딱 한 번만 주님을 만나보라.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택자와 유기자는 바로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권유를 하되 말할 건 뭐라고요? 딱 한 번만 주님을 만나보라. 이게 바로 와서 보라라는 의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잘 모르는데 헬라어로 적힌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와 반드시 같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한국어라는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처음에 반응이 좋았어요? 시큰둥했어요?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그래, 내가 딱 한 번만 만나러 주님을 만나보라 딱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8절. 딱 한 번만 주님을 만나러 온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여러 번 간청해서 딱 한 번만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향해 갔을 때 주님이 나다나엘을 그 순간만 안 것이 아니라 미리 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의 성품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이 빌립이 나에게 간청할 때 본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걸 깜짝 나다나엘이 놀라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시큰둥하고 떨떠름하고 저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 무슨 그리스도가 나타나있던 나다나엘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시큰둥했던 나다나엘이 주님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정말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맞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고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주요 나온 10번 단어가 뭐라고요? 보라, 헬라어로 호라오. 주님을 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그 중에 안드레가 자기의 친형 베드로에게 전할 때 그 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빌립이 주님을 보자마자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을 때 나다나엘의 처음에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나다나엘이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모든 계획을 다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 말씀 찾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인자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본다, 헬라어로 호라입니다. 이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온 바로 베델의 언약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나 하란으로 향할 때 꿈을 꿨습니다. 돌베개를 삼아서 자고 있다가 꿈을 꿨는데 그때 본 게 뭐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꼭대기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꿈에서 본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꿈에서
주님의 사닥다리를 봤을 때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브엘세바에서 아무것도 없고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를 봤을 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야곱이 이 음성을 듣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본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똑같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또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본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을 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무엇이냐? 요약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베델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을 언제 안냐? 주님을 야곱이 바라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창세기 28장 10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야곱은 에서의 공격을 피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공포와 절망 속에서 베델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낙심과 절망뿐이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보게 되면 모든 문이 닫힐지라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리라. 동서남북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날마다 내 눈앞에 장애물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의 장애를 넣으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또 나타나지만 우리는 걱정할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시큰둥하게 바라봤던 나다나엘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희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와서 보라. 주님을 와가 주님에게 오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장애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열리느냐?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6절 와서 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오직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